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거 안 맞아. 이따 닦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윤진 청년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카페 서울에서 그 카페 저녁에 이제 영업이 끝나면 혼자서 문 닫아놓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그리고 그 기타랑 이런 키보드 갖다 놓고 혼자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런 취미가 있어요. 우리 이윤진 청년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예, 은혜됩니다. 또 우리 워십팀 청년들도 또 일여성계도 연습하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 빠지게 되고 또 빠지게 되고 이래가지고 못하고요. 지금 우리 여성계에서도 우리 백옥성 집사님이 같이 연습을 했는데 어제 확진이 됐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오늘 못 나왔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고요. 2주 후에는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약하게 이렇게 왔다 간다 그래도 막상 걸리면 힘들잖아요. 목 아프고 어지럽고 또 활동할 수 없고, 어쨌든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여성계랑 우리 윤진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겠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빛이 있으라. 좀 밝아졌나요? 예. 자,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미국의 목사님이었던 칼 토튼이라는 사람은 결손 가정 출신입니다. 얘기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몹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요. 근데 그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에 말하면 이게 늘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지금에 말하면 이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2달 된 아기 제컬이라고 하는 아들을 안고, 그리고 아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가슴에 밀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컬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한단다.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친구가 되고 너를 보살필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나와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2달 된 아들을 안고 그렇게 속삭이며 말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칼 토튼은 자기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칼 토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주고 인도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 기둥교회 함께 하셨고 또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임만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제 기간이 되어서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강팍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설주의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왕에게 계속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라는 거죠. 안 내주면 이제 바로의 왕의 장자로 비롯해서 몸종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초태생들은 다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양을 잡아가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표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바로 왕은 결국 강팍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다 죽어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너 나를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예수님 흘린 피는 우리 죄를 사하기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제사함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확실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 첫째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들마다 승리의 길, 행복의 길, 더 잘 되는 길을 찾지만 오히려 불행한 가운데에 여러분 고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길을 찾아요. 잘 되는 길을 찾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물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목마른 삶을 살아가요. 사랑에 목말라하고 인정에 목말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허기집니다. 예,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배고파하죠. 저는 어제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 아들이 강도사님인데 큰 교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을 갔었어요. 갔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정말 그 예식장이 꽉 찼는데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찼어. 네, 그리고 가서 뷔페에 가서 간단하게 먹었어. 거기 뷔페 음식을 보면 수백 가지가 있어. 수백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뷔페를 가서 수백 가지가 놓여있는 음식을 먹어. 그런데 우리 인생은 늘 배고파합니다.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많이 마셔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른 인생. 먹고 또 먹어도 배고픈 인생. 만족이 없는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환란이 기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가운데 도적들을 만납니다. 강도들을 만납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은 암이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동차 사고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이런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땅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갑니다. 올해는 잘 될 거야. 내년은 잘 될 거야.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가. 그런데 내 생각처럼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잘 되지가 않나.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죠. 오히려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 어느덧 머리는 시끄지근하고 몸은 다 망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잘못 살았구나. 10년만 젊으면 20년만 젊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젊어지지 않아. 응?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인생을 얼마나 여러분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님께 인생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야 길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지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보장할 수 없어요. 잠언서 27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십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둘이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궁합에 잘 맞을까?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서 궁합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너무 안 맞아. 살면 안 돼. 다른 집에 가. 다른 집에 점집에 가니까 똑같은 말을 해. 당신들은 너무 안 맞아. 같이 살 수 없어. 그 다음에 만날 때부터 두 사람 만나는 게 껄끄러워져. 또 다시 만나니까 이제 왠지 모르게 부담감이 가. 그래서 헤어진 사람도 있대.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두 사람의 마음 먹고 그리고 점집을 찾아갔는데 똑같이 당신들은 잘 살 수 없다고. 1년도 못 살아서 헤어질 거라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옆집에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둘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고. 둘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 말을 잘 듣겠냐고. 아, 듣겠다고 권사님. 그러면 이번 주부터 교회 나와. 그러면 목사님이 줄에 서줘. 성도들이 기도해줘. 궁합과는 전혀 상관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래서 궁합을 안 받는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합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내일에 대한 안전을 또한 보장할 수 없어.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요? 여러분 생명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보험을 들면 여러분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생명보험을 든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이 보장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헬기 사고로 4명이 죽었어요. 이들은 공군 훈련생들이었습니다. 공중에서 훈련하다가 비행기 헬기 2대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접촉사고를 하는데 그 헬기에 2명씩 타게 됐는데 그 4명이 탔습니다. 공중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낙하산을 타고 비상 탈출했는데 가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 어떻게 비상 착륙을 했는데 그 낙하산을 타고 내렸는데 죽었을까? 언제 죽었을까? 보험 안 들어놨을까요? 여러분, 보험 들었다고 우리 생명이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생명보험 들면 나 죽으면 누가 타요? 다른 사람이 타게 돼 있어요. 그 보험 든다고 그 보험이 내 생명 보장해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6절 7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입니다. 보호의 성령님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가르쳐주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닌 지금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받으려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시면 하루하루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요. 뭘 요구한다고요? 순종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 삶이 시작돼요. 광야 삶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건 뭐죠? 십계명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광야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광야 같은 인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성경을 찾든지,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성경을 찾아서 직접 읽든지 한번 읽어봐요. 18절에 민수기 9장 18절 23절 시작. 아멘.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자, 20절 보여주세요. 20절 후반절에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적합권의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 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도 명령을 따라서 우리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명령을 따라 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응? 너희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500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를 세례를 줬지만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세례 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 있는데 그건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희생할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성전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 개인은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은 돌입니다. 벽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압니다. 건축할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벽돌 한 장 한 장에 쌓여 건물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 신앙이 좋아도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기둥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사역도 아니고 직임도 아닙니다. 직분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야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성령님이 함께해야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우리 기둥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기둥교회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든든히 세워지게 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기둥교회가 기둥교회다워야 됩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교회 이름을 한번 바꿔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교회 앞쪽에다가 보아스 야긴 기둥을 크게 2개를 세웠을 텐데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우리 성전에는 정면에서 보면 12기둥이 있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상징하는 12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서 교회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가지고 설계할 때 이렇게 밖에다가 딱 기둥이 보이도록 설계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쪽에 와가지고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몇몇 성도님들이 물었더니 목사님 왜 바꿔야 이름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기둥교회 이름을 그냥 지금 다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너무 많이 심도하고 이래가지고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쁨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꿔볼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기둥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기둥교회 이름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둥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협력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때에 우리 기둥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비전과 함께하는 목회 비전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보세요. 복음과 성령으로 제자되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가는 옛 생명 공동체.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두 제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기둥교회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주셨을까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냥 언제까지나 여러분 그냥 구경꾼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이 좀 새로운 각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좀 마음이 많이 슬프더라고요. 창립 기념이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같이 좀 청소 좀 하자 그랬는데 너무 새로 오신 분들은 와서 열심히 하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일주일 내내 직장 가서 일하고 교회 와서 조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힘들어가지고 안 와. 돈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은 누가 주셔야 돼요? 복을 누가 주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좀 생각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일주일 내내 가서 일하고 힘들다고 좀 쉬어야 된다고 교회 일은 등하시 하면 절대로 여러분 복 받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도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둥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주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2년 동안 우리 기둥교회 함께 해주신 건 감사합니다. 환난도 있었고 풍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신 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구경꾼 없게 하소서. 신자 되지 않고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 되지 않게 하시고 신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힘을 모아 세워가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